우리 12월 3일 우리 화요일 이사야 저녁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경 읽기표 보면 오늘 호세아서를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부엘리는 헷 사람의 이름이고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어원인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하는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1장 1절의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의 왕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는데요. 우시야가 767년부터 사역했고 히스기야 왕이 686년 때까지 사역했으니까 한 35년여 동안 사역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 남왕국에서는 이렇게 4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었을 때 호세아가 사역을 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 781년부터 753년까지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대냐?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약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722년에 멸망했는데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 30여 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30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기에 존재했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거짓 19명 정도 되는 왕들이 쭉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부국강병하고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 북한이 남한보다 처음에는 잘 살았죠. 그래서 김일성 시대 때 특별히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이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어요. 훨씬. 그리고 훨씬 더 부국강병하고 부유했고 물질적으로 흘러넘치던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30여 년 동안 왕들이 총 6명이 바뀌었는데 4번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존속되는 왕권이 4번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가랴는 6달, 살룸은 1달, 부가히야는 2년, 베가 호세아는 8년, 9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1달 후에 암살당하고 왕 되자마자 2달 후에 암살당하고 왕 되자마자 2년 후에 암살당하고 그냥 피비린내가 나는 assassin after assassin, 우리 암살에 암살이 이어지는 정말
최악의 정권과 국가 또 왕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입니다. 가장 부강했던 때부터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기까지.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아수르에서 720년에 멸망할 때까지 우리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8세기 후반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과 함께 했었던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나누면 전 언제나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의 이제 강남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뭐 몇천 명이 넘으니까요. 근데 전사님이 이제 싱글이셨는데 이 전사님이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뭐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찬양도 얼마나 그냥 잘하고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청년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가슴이 설레했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성품도 좋고 사람이 막 앞에서 찬양 인도도 잘하고 말씀도 참 신실하게 전하고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자매들이 껌뻑껌뻑 죽었습니다. 제가 이 전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전사님 보고 저기 잘 골라 잡아요 전사님. 엄한 사람 잡으면 목회하기 힘들어. 사모가 될 사람이니까 잘 잡아야 돼.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로 치면 이제 소그룹 리더, 오이코스 리더급도 되고 리더 마을장급도 있고 막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부를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이 굴러다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흠모하는 그 자매들의 애달음이 저한테는 다 전달이 됩니다. 너무 잘생기고 훤칠하고 서로.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몇백 명이 넘습니다 청년이. 근데 그 수백 명 그 청년 중에 그 신실한 자매들을 다 내버려 두고 새 신자로 이제 막 들어온 자매랑 갑자기 사랑에 빠지더니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져 2달 만에 결혼해 버렸습니다. 자매들이 이제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웬일이에요. 이 자매가 참 예쁘게 생겼는데 얼굴 보고 결혼한 것 같아 이 전사님이. 새신자인데 신앙이 전혀 없어요. 신앙이 세상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모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각오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이거는 생자도 이런 생자 초신자가 없어요. 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사실은 젊어서 엄청 놀던 자매. 그래서 막 왜 그 남자친구가 없이는 못 사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랑을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연애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면 또 더더구나 결혼 더 그렇고 사랑이라는 게 화분에 물 주듯이 매일매일 가꾸면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 떨리는 그 감정과 나를 사랑하는 그게 조금만 식었다고 생각하면 휙 차고 받고 휙 차고 받고 그러니까 결혼의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을 만났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첫날 밤 어떻게 해갖고 덜컥 아들은 생겨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역을 못할 지경입니다. 선생님 사모님인데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거의 안 나와. 어떻게 소식이 끊겼다가 한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니까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거의 별거 상태인데 집에 있지도 않고 이 자매가 이 전사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사랑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항공기 파일럿이었던 것 같아요. 제복 입고 얼마나 근사하고 잘생겼겠어요.
근데 이미 몸 주고 마음 주고 그러고 있었다가 약간 전사님이 홧김에 결혼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그 옛날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했던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둘째랑 셋째는 그 사람 자녀라네. 이러니 뭐 사역이 되겠습니까? 뭐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고, 뭐 이혼만 안 했지 여자 잘못 만나갖고 한 사람 목회자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죠.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마음이 너무 딱해가지고 듣고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하고 뭐 다시 재출발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막 꺽꺽대고 방송대국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순진한 전사님이 순수해서 아직도 그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집 떠나갖고 그 남자 쪽이랑 저쪽이랑 막 살다가 있다가 막 지금 엉망도 그런 엉망으로 살지는 않아요, 이 자매가. 근데 찾아가서 다시 합치자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자식도 아닌데.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자기 자녀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막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 쳐다보았어요. 한참. 이 전사님 이름이 호세아 전도사님. 1장 2절 말씀 앞에 뭐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2절 시작. 청운의 꿈을 꿈고 신학교 졸업하고 주의길을 가겠다고 신실하게 섰던 이 젊은 전사님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가서 행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여러분, 일반 사회의 고위직들도 공무원들도 심지어 학교 선생님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제사장 가정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음란한 여자, 이 창기 수준의 여자랑 결혼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 전사님의 인생을 그녀와 결혼하게 함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흥청만청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에 빠져 있었던 상황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는 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호세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전사님 호세아 전사님이랑 결혼했던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그리고 첫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5절,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아합 왕의 궁궐 근처에 있었던 지명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지명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으로 대합했던 그 뒤에 예후도 그렇고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권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역사 전체 최고 부국강병했던 시대, 최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시대, 그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라. 첫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다,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 심판하신다. 야, 너 지금 하나님 없이도 네 인생 최고의 절정이냐? 야, 네가 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서도 네 인생에 바벨탑을 쌓고 흥청망청대면서 그러고서 네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실 것이다, 너의 번영을, 너의 성공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되뇌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은 둘째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라는 게 영어로 not이라는 뜻입니다. no, no, no. 아니다, 아니다. 루하마는 mercy, 자비인데 로가 앞에 부정관사가 붙었으니까 no mercy입니다. 더 이상 자비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랑은 없다. No love, no mercy. 더 이상 자비는 없다. 더 이상 긍휼이는 없다. 더 이상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까 3절에 첫째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원문에는 고멜이 그를 위해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절에 둘째 딸 로루하마를 낳았을 때는 그를 위해 딸을 낳아 주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임신해서 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고서 둘째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것을 짐작해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딸 이름이 No mercy, not loved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란 없다. 더 이상.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인간적으로 그 많은 인기 가운데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했으면 정신 차리고 가정 이루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첫째 아들도 낳았으면. 그런데 그거를 이전에 사귀던 그 파일럿 남자한테 연락을 하고 유부녀가, 그것도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선지자의 아내가 아니 옛날 남자 품에 가갖고서 그래 그 남자 딸을 낳아갖고서 오니 이거는 아니지. 이것은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요? 네, 8절은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로는 no, not 부정관사고 암미는 my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로 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8절에 보니까 둘째 딸 낳고 젖대자마자 세 번째 아들을 출산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호세아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남자로부터 낳은 것입니다. 또 바람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고멜이 미친 것입니다. 미친 것. 이게 한 번 실수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실수인데 그거를 품고 사랑해서 견뎌줬더니 세 번째 또 그렇게 해서 남의 아들을 임신해 갖고서 낳았다. 이거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미친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할 수 있는 실수의 어떤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버려도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신뢰의 조각이 그나마 너덜너덜너덜했지만 겨우겨우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배신의 불쏘시개로 불사질르는 것이 이 셋째 아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Not my people이니까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줘버렸어요. 너는 내 자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딴 남자 딸이었는데 셋째도 딴 남자의 아들을 낳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배은망덕한 여인 고멜이 우리요, 그 가운데서도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또 잔인하게 처절하게 배신하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우리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고 가슴 아파하시고 찢어지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해도 고멜처럼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전 존재를 걸고 사랑했는데 모든 것을 주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매일 그분과 보내는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과의 친밀함은 날아가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 가운데 그냥 여전히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삶이 고멜과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골지 않고 잠잘 곳은 있지만 우리나라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풍요함과 부유 속에 오직 바라는 것은 세속적 성공이요 물질적 부유함 뿐이고 무엇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이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향방을 잃어버린 채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 1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절정을 향해 흘러갑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 아팠던 이 이야기에서 제가 참 놀랐던 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그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딴 남자 딸 낳고 그리고 품고 있는데 그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세 번째 딴 남자의 아들을 낳은 고멜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로아입니다. 넌 내 자녀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시작.
이게 1장의 마지막 절이고, 혹시 2장 1절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루하마다, 루하마는 머시, 러브가 없다는 거였고, 암미다, 암미는 백성인데 내 자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시 그곳에서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할게. 2장 1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너는 내 사랑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G.O.D라는 그룹이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이거 읽다가 거짓말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한부라 암 걸려서 죽어가는 이 남자가 여자 보고 나 너 이제 싫어졌으니까 딴 남자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는 사랑하는데. 그래서 거짓말 G.O.D 노래 보면 빨리 떠나가라 가라 그랬는데 가지마 떠나지마 이렇게. 하나님도 그런 것이,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자비를 기대하지 마라 그랬는데, 바로 그 뒷절에서는 다시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고 자비라 그래라.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백성 아니라 그래라 그랬는데, 다시 그곳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 그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뭔 놈의 사랑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을까 싶습니다. 무슨 사랑이 이처럼 큰 사랑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과 저희와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 호세아는 하나님이시오. 음란하여 당연히 버림받았어야 할 여인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동하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신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또 가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 두 자녀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자녀처럼 키운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자세히 읽어보시면 2장 3장에 이 고멜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전 애인 그 파일럿한테 버림받았어요. 결국에 갖고 놀다 버려버렸어요.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상태가 됐는데, 호세아가 가가지고 버림받아서 거의 텍사스촌 창녀촌에 그냥 굴러떨어서 인생 망가져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또 찾아가는 것이, 또 품는 것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노라. 다른 사람 얘기는 차치하고 읽고 있는데,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습니다. 제가 고멜 같은 인간이다. 고멜 같은 죄인 중에 대괴수다. 염치가 있어도 어떻게 이 정도로 없을까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또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또 배반하고 또 주님 곁을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지.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성경의 고멜보다 더한 사람이 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게 호세아 전체에 맺혀 있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많이 있었고 방황하고 헤매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지난날의 죄를 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라고 피맺히게 절규하면서 한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랑이 다 있을까요? 이런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은 왜 이리 크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고 걸어가고 혹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케 했었던 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신실한 아내로, 신실한 신부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가곡 170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참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의 죄의 저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 우리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누구든지 오늘도 예수님께 솔직하게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이여 내 삶의 중심 되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우리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위대한 말씀 중에 호세아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고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돌이키면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쳐나가 끌어안고 입맞추고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면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제 삶의 중심의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오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여 제 생각과 말이나 행동과 삶과 가정과 모든 사역일에 일터에 중심되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제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제 안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나 일평생 주님만을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 알기 간절히 내 주 알길 나 일평생 내 주 알길 나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사랑 변함없으니 내 영혼 주만 바래요. 온전히 주님 사랑 간절히 주님 사랑 나의 평생 주님 사랑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사랑
사랑 변함없으니 내 영혼 주만 바래요.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나의 평생 주님만을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 알길 온전히 주님 알길 간절히 내 주 알길 나의 평생 주님 알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문을 밝히사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주사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말도 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고 감격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처지만 유신 안에 가서 따라갈지어다. 성령님 세상에 대한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알기를 일평생 더 힘쓰게 하였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 주변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호세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고멜에 비교하고 하나님을 호세아에 비교해서 우리가 나아야 하는 것이, 저희가 고멜이지, 고멜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지, 고멜보다 더 처절하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 마음 찢었던 사람이 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실수한 것이 아닌데 배신당하고 가슴 아프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게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우리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듯 우리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힘드신 분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서 숯불을 그 이마 위에 쌓아놓으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을 들어서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실함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억울하고 분한 일 많이 있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것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것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이 힘들고 억울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며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면 궁극적인 심판자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성도의 삶의 억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픔을 주님이 하감하시고 친히 재판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고 겸허히 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호세아와 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기도를 맺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